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두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이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야곱에게 2명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이제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결혼식 날 밤 외삼촌이 큰딸 레아를 변장을 시켜서 야곱과 합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랑하는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와 하룻밤을 지낸 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야곱은 외삼촌에게 쫓아가서 왜 속였느냐고 따졌지만은 그 지방 결혼 풍습에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변명을 합니다. 외삼촌은 7일을 채운 후에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까 내가 7년을 더 나에게 봉사하라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곱은 본의 아니게 2명의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눈이 반쯤 감겨 순한 눈매를 하고 있었기에 늘 졸린 듯한 인상이에요. 그러나 라헬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7년 전부터 첫눈에 반한 이 라헬만을 사랑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라헬은 늘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로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레아의 심적인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라반과 작당하여 야곱을 속여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불평할 수도 없었고 라헬을 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레아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와 자신이 야곱을 속여 결혼한 것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레아가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인기가 없는 여인으로 출생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아와 같이 이렇게 불행한 운명에 처한 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떻게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레아처럼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불공평한 삶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거야. 그것을 오늘 저는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육체적,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레아에게 주신 이 보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레아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 출산을 통하여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무자했다, 자녀가 없다.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계셨어요. 총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면 미워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다 보니까 레아는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여자는 참 소외되고 있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미움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라헬이 행복해하는 모습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평등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깨우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의 불행을 보시고 그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여러 명의 자식을 낳게 하심으로 위로와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꼬였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그의 삶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 속에 개입하시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남편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해가 가면 갈수록 근심이 커졌어요. 그러나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위로가 되었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음으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처럼 나에게 똑같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보상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주셨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으로 보상을 주셨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라헬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당하는 아픔과 고난을 자신만이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값진 진주로 바꿀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당하는 심적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도 라헬처럼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다는 거야. 여기서 권고란 말은 뭐냐면 바라보다, 조사하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레아가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 대신에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보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레아는 내가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보라, 아들을 주셨다, 이런 증거로 르우벤, 보라,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레아는요, 이제 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 아들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고 라헬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아들 낳은 거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증오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을 더욱 위로하며 더욱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의 괴로운 마음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남편에게 내가 미움받도록 살게 하셨을까? 왜 나는 미움받고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남편에게 증오를 받고 살아야 하는가?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간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 줄 아십니까? 33절에 보니까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다 했어요. 시므온이란 얘기 뭐냐면 들으셨다, 들었다, 들으심, 그 뜻이에요. 그가 남편에게 미움과 증오를 받고 있다는 자신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남편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왜 증오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지요? 탄식하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둘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탄식하며 간구한 소리를 들으셨구나, 이런 뜻으로 시므온, 들으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 야곱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애를 낳을수록 미운 부인이 애를 낳으니까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열어주면 뭐합니까?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시면 뭐합니까?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레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사랑은 고사하고 다만 그와 함께라도 있게 해주세요. 연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세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지금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사랑은 고소하고 연합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에 레위라고 소망을 품은 거예요. 야곱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최소한 연합이라도 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남편은 레아와 연합하지 않았고 라헬과만 함께 있었습니다.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관심이라도 얻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남편은 자신과 함께하지도 않고 연합하지도 않고 가끔 함부로가 잠만 자고 가버리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은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도록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왜 남편은 나에게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 레아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남편에게 사랑받게 하는 것 대신에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음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방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달라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응답 주신 거에 대한 감사로 바뀐 거예요. 남편과 연합하고 함께 해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또 주셨어요. 35절에 보니까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을 해야 되겠다.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이 유다란 말이 뭐냐?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 뜻이에요. 레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로 바꾸었을 때에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변함도 없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에 감사와 위로가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아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바뀐 건 아닙니다. 남편과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것으로 보상하셨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감사하며 찬송해라, 이 말이야. 레아가 세 번째 아들 낳기까지는 근심하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다 깨닫고 이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 시작했고 기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유다. 그래서 그 이름 뭐라고 그래?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 있으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보상을 주셨느냐?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가문으로 보상을 주셨어요. 레아가 매일매일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었을 때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남들이 받지 못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응답이 계속 엄청나게 일어났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죽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은 그 남편 야곱이 어디에다가 그를 장사한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할머니가 묻혀있는,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 리브가가 묻혀있는 그곳에 가문의 만면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막벨라 굴에다가 이 레아를 장사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서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메시아를 출생케 할 언약의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 레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이보다 더 큰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넷째 아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유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 축복 기도가 뭐냐면 언약의 자손이 내 씨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적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집행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여기 홀이 뭐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은요 세베트라는 단어인데 곤봉을 얘기합니다. 쥐봉을 얘기합니다. 막대기를,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권위,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들은, 여러분, 왕들이 이 쥐봉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밴드 하는 그 콘탁트 보게 되면 이 커다란 쥐봉 갖고 움직이잖아요. 이걸 홀이라고 그래, 홀.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 주권자, 왕권을 가진 이 지팡이를 가진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 족속이 나오지요. 언제까지 오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란 말이 뭐냐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그 뜻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서 왕권과 인자를 계속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한 대로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하는 복음의 가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구원자는 유다에게서 나온다 라는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레아는요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여인이었어요. 안중에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고 간사한 이 아버지에게 이용당해서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엮여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간구로 승화시켰고, 마침내 그리스도 반열에 서는 믿음의 여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고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과 고통을 기도와 간구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의 기도로 전환시킬 때에 놀라운 위로와 보상이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간구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분 앞에 포기하지 않고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자녀가 되지 않은 자는, 확신이 없는 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 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레아는 분명했습니다. 저 야곱,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잡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청난 보상과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를 간구하며 기도를 하기도 원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영적인 걸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걸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과 육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간구하면서 3번씩 작정 기도를 했는데 병을 고쳐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남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받고 남이 갖지 못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불공평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 위해서 육신의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간구하면서 3번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를 했더니 9절에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가 강하게지고 네가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낮추게 하려고 이 병을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해결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 약한 것들, 단점들, 부족한 것들, 그걸 자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누가 능력 받는 걸 기뻐합니까? 누가 약해 빠지는 걸 기뻐합니까? 누가 궁핍당하는 걸 기뻐하고 핍박당하는 걸 기뻐하고 곤란해진 상황에 빠지는 걸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면 감추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오히려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더 큰 신령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복이로구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내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팬데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꾹꾹 묶어버렸어요. 이제는 또 백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낫느니 안 낫느니,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이 죽느니 많으니, 백신 맞는 게 옳은 거예요, 안 옳은 거예요? 뭐 이런 불안에 지금 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면서 자꾸 불안해지고 공포에 휩싸이고 또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이것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들 겪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레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출생 때부터 그렇게 된 거를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 모든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다 여러분 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져.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바뀌면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빌립보 4장 7절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